자, 오늘 이제 8월달 우리 말씀 기도 집회 이제 첫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 수, 목, 금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3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기도회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또 마귀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역사하고 시험을 걸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일 중에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들어요.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마귀의 저항을 받고, 또 기도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기도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육신은 원해도 마음은 원해도, 아니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 있어도 어때? 육신이 약해. 육신. 피곤하고 또 또 분주하게 어떻게 보내다 보면은 기도를 못하는 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아주 참 어렵고 고된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유익은 말로 닿을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여튼 이 기도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다른 걸 잘해도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못하면은 그건 아직도 신앙의 길에 제대로 들어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달에 3일씩 말씀 기도를 하게 된 건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고 시험을 이기고 또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데 이러한 3일 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동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3일간은 특별히 빠지지 말고, 3번 딱 3일에 또 하나 딱 빠지지 말고 꼭 3일 다 출석하셔갖고 이렇게 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1시간씩 꼭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귀중한 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기도와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굉장히 큰 유익으로 다가와요.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기도는 하여튼 모든 면에서 유익한 거예요. 기도는 절대 해로운 게 없어요. 기도는 하여튼 어떤 면으로든지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아주 가장 좋은 것, 아주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아주 은혜의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손해가 있어요. 많은 손해가 있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름철이라고 해서 물론 막 덥고 막 지치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구나. 그래서 즐거움이 있구나.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없는 건 참 그건 정말 지옥 같은 삶이야.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없다. 그건 얼마나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건 괴로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구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냥 뭐라 할까? 기도를 마치 괴로운 시간으로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바로 이 찾는다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지금 그런 의미로 찾는다는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를 뭐예요?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같은 의미가 또 나와요.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그 다음에 또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라. 보세요. 이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육적인 즐거움이나 재미를 추구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그가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알아요. 사람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슬픔이나 고난이나 고되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박한 마음속에 하는 거죠. 기도는 사실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심령,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사실 기도가 나와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굉장히 절박하고 아주 근심과 염려가 아주 내 삶 전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부터 어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은 나가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틀리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즐거움은 전적으로 육적인 겁니다. 그건 아주 틀림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즐거웠죠. 그건 우리도 믿는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좋은 관광지를 가서 여행을 한다. 그것도 즐거운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다. 그것도 즐거운 것이고,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거나, 그것도 역시 즐거운 거예요. 역시 그 즐거운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즐거운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 그게 전부.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즐거움은 거기에서밖에 못 찾아요. 육적인 데서밖에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그런 것에만 몰두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은 어떠한 즐거움이 또 있냐? 영적인 즐거움이 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는요,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을 진짜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육적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재미를, 기도하는 즐거움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그 마음에 어떤 고난과 슬픔과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면은 우리 마음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참으로 마치 한여름의 아침에 안개가 가득하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안개가 진짜 어느 순간에 안개가 없어져요. 이 태양이 뜨거우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우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모든 슬픔과 고된 마음, 괴로운 마음, 근심이 되고 염려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자칫하면은 어떤 심리적 치료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연구도 많은 과학자나 의학자들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그것 자체로 그냥 심리적인 위안, 어떤 정신적 위안, 그런 어떤 종교적인 위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가짜약이에요. 가짜약. 이 가짜약인데 이거 그냥 진짜 약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약을 처방받았어요. 근데 약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가짜약의 효과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심리적 효과예요. 그게 심리적 효과예요. 아니, 가짜약인 가짜약이지 그거 먹는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그게 가짜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낫겠지. 뭔가 안정이 되는 거지. 그게 순전한 심리적 효과예요. 그러나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듣고 아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무슨 정신적 심리적 효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짓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왜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능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아주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탈출시키는 그런 아주 큰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시편 105편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20절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고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아멘. 자, 요셉이 그만 그 형들의 모함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에 의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시종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잘 있는가 싶더니만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만 음란하게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그러한 음란한 유혹을 이기고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참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 감옥에 있던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돼요. 그때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뭘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 감옥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깊은 감옥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시고 요셉이 그 기도로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지. 요셉이 뭐 거기서 뭐 재밌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며 보세요. 이 죄수들에게 이렇게 그 발에 족쇄를 차게 하고 쇠사슬을 매게 하니 얼마나 감옥 자체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거기다가 또 목에 이 발에 쇠사슬을 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걸 안 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감옥에 있는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어때요? 단련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셉이 기대하거나 어떤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요셉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뭔 의미냐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 더군다나 이렇게 감옥에서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요셉은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갖고 그냥 밤낮으로 그 감옥에서 그 죄수로서 거기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러니까 연단하였다. 연단, 훈련.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를 연단하고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큰 환경에 막히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어떤 정신적 어려움이나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우리를 구출시키는 거예요. 구출. 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주 넘쳐나요. 모세, 노아도 그 당대에 그냥 온통 그 당대 사람들이 아주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방주로 어때요? 구출해내었잖아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구출해내준 거예요. 내준 거예요. 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신음하고 그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출해냈잖아요. 구출해냈어요. 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우리 이야기 중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구속사, 이 구원 이야기, 이게 다른 말로 사실 뭡니까?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 구원, 구속은 가장 쉽게 그 풀이라면 구출하다. 하나님께서 구출해내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어때요? 구출해주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고단하고 고통스럽게 괴로운 상황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한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네. 이 기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능력을 구하여라. 능력을 구하여라. 이 능력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출해내는 능력이에요. 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시편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 시편 34편에 있죠.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이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저는 체험했어요. 저는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요. 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깊은 어둠 속, 깊은 골짜기, 아주 깊은 웅덩이, 도저히 스스로 헤어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서 누가 나를 구해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일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데서 막 도움을 얻으려고 다른 데서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늪지대에 빠져요. 늪지대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더 들어가요. 움직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늪지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늪지대를 몇 개씩은 다 만나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늪지대에서 진짜 죽어요. 정말 그 늪지대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멸망해요.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 늪지대에서 건짐을 받아요. 누군가는 그 늪지대를 만나서 죽지만 누군가는 거기에서 아주 기적같이 건짐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늪을 만나게 되시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이 늪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어때요? 거기서 건져임을 받아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늪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오래 지속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뭡니까?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가 그냥 재미로 하는 기도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기도 시간 때우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105편 5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또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놀라운 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적들과 그 입의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기억이란 단어가 2번이 나왔어요. 2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안에는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건져내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어때요? 구출해 줬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그것만큼 큰 구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고 이적과 그 입의 판결, 놀라운 일, 이적.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 그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무진장 많이 나오죠. 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음에 이른 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적으로 다 그들을 건져내줬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전에 지난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것들 역시 그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과 함정에 빠졌을 때, 늪에 빠졌을 때는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은 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아무리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 가능하겠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에 절대 하나님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가져요. 우리의 믿음을 가져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건져줬겠지. 근데 지금은 아마 힘들 거야. 지금은 아마 어려울 거야.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라고. 그런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믿을만 하면은 자꾸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자꾸 갉아먹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 약한 마음,
그 불신앙을 자꾸 우리에게 뿌려요. 그 죄를 자꾸 뿌린단 말이에요. 죄를 자꾸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자꾸 약화시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마귀의 그런 교묘한 불신앙의 미혹이 올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오대요. 더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의 이적들, 이 놀라움과 이적이 그냥 이건 뭐 성경 속에서나 뭐 보여주는 거겠지. 뭐 그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주께서 택하신 야곱의 후손들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주님의 이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야곱의 후손들하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나만큼은 져야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야곱의 자손이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발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좀 큰 걸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어떠한 이적을 행하실까?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역사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대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도무지 기도해봐야 뭐가 있겠나. 그런 불신앙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는 뭔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뭔가를 찾고, 오늘 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해요. 기대. 그런 자꾸 기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기대감 없이 자꾸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그 자체도 힘도 자꾸 약화되고, 어떤 기도의 그 뭔가 좀 열정도 자꾸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이적이 있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고상하게, 제가 아주 전에도 얘기했죠. 기도는 절대로 고상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영성주의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분명하게 세워주는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기도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최근에 영화 덩케르크 나왔죠? 저는 그 영화를 안 봤지만은, 여러분 그 영화가 그 실제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이 있을 때 영국의 왕이, 우리의 병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선포한 것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병사들이 그곳에서 무사히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왕이 기도의 선포를 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어때요? 참 전쟁이라는 것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 전쟁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손. 이 전쟁이 물론 사람이 하는 거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때, 저 김일성이가 참 좀 멍청한 놈이죠. 김일성이가 한심한 놈이죠. 그 당시 김일성이 한참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혈기방장하죠. 그냥 밀고 내려오다가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잖아요. 3일간. 그때 그 3일이 정말, 그때 3일을 만약에 머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김일성이가 어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도대체 왜 3일 동안 머물렀냐, 그걸 다양하게 막 분석을 해. 막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3일 동안 갑자기 서울에 점령하고 딱 머물렀다는 것 자체. 그게 우리나라가 되고 공산화가 되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나중에 거기서 3일간 머문 걸 그렇게 이 김일성이가 후회했대잖아요. 왜 그때 머물러가지고 왜 그냥 일순간에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 머무른 그것 때문에 김일성이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어요. 덩케르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갑자기 날씨도 나빠지고 또 히틀러도 이유 없이 이틀을 머물렀어요. 이틀. 그냥 전차로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 영국 30만 군대가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몰살할 수 있는데 히틀러가 딱 이틀을 주저해버려요. 이틀을. 가지고 그 이틀 사이에 그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덩케르크 작전이. 예. 아마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히틀러를 잠깐 정신이 헷가닥하게 한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히틀러가 러시아를 진격한 것도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그걸 알았다면 절대 러시아로 진격을 안 했을 텐데 그냥 자만해가지고 거기 가서 결국은 다 나폴레옹도 러시아 가서 무덤이 됐죠. 히틀러도 거기 가서 무덤이 되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때요? 악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저 사악한 자, 또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 저 문가, 저 청와대, 난 청와대 안에 전부 다 난 빨갱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이 틀려요? 난 맞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통일되면 다 나와요. 다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누가 간첩질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빨갱이들이 있겠어요. 목사들, 겉은 목사인데 보니까 전부가 다 간첩들이었어요. 빨리 그날이 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것들 다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다 나와야 돼.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을 주관하도록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야 마치 사람이 다 아는 것 같고 사람의 기술과 조직과 학문과 문명이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기도하는 것을 무능력의 표시. 기도를 그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나와서 시간 때우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에요. 불신자의 저부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더 기도로 자꾸 자기를 몰아야 돼요. 네.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기도의 자리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기뻐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로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건 악령,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귀신과 악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방해하지. 그걸 회방하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너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는 놀고 먹지 말고, 너는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너는 쓰잘데없이 여기저기 쳐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그게 성령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가 놀아라. 니들은 나가 놀다가 뒤져버려라. 그냥 니들은 나가 놀다가 다 망해버려라. 니들은 그냥 니들 원하는 육적 시간 쓰다가 그냥 그 인생 그냥 허비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귀한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해라. 그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줘요. 기도의 자리는 재미는 없어요. 기도의 자리는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거기는 스포트라이트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는 그냥 만사오케이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냥 만사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있다. 그건 폭망이에요. 폭망. 아니 폭삭망한 거. 모든 게 다 돼도 그 사람 기도를 하지 않는다. 폭립이 아니라 폭망. 폭망. 폭삭 주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8월달 우리 오늘 말씀 기도의 첫 번째요. 그래요.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21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아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관료들을 그의 뜻대로 통제하며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의 대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떠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어떠한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구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첫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능력 또 놀라운 일 주님의 이적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우리 말씀 기도에 우리 첫째 날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 주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이후에 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주님의 이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